예, 오늘부터 아모스 5장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아모스 5장을 열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애가라는 것은 탄식의 시라고 할 수도 있고 큰 울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파송되어서 그들의 어떤 죄악상을 고발하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애가가 있죠. 그 대표적으로는 에레미야 애가가 있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의해서 대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잘 순종하고 잘 깨달아서 다시 회복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야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그런 애타는 심정을 노래한 어떤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우려와 걱정이 앞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가에는 선지자들의 간절함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신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가를 볼 때 그것은 단순히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늘의 도성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읽혀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 짧은 3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는 3장에서 한 번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교가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설교는 4장의 내용이 두 번째 설교이고 이제 세 번째 설교가 5장, 6장에 걸쳐서 세 번째 설교가 선포되는데 이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이야기해요. 왜 이게 애가냐 하면 슬픈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슬픈 이야기는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에게 돌이킴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던 그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질 것이고 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장에서 보면은 기근으로 비 내리지 않으므로 또 전염병으로 또 칼과 전쟁으로 항폐함으로 이렇게 심판의 경고로 예비성 경고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들이 그래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실상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낱낱이 이렇게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고 인지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게 되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이렇게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1000명이 행진하는 그 성읍이 다 9은 흩어지거나 포로잡혀가고 100명만 남을 것이고 100명이 행진하던 그 거리는 10명만 남게 되는, 그래서 그 성읍이 완전히 항폐화되는 이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픈 애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5장을 열면서 이 말을 들으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우리의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도 귀담아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 행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을 엄히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어떤 뜻대로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짐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밀접하고 우리와 관련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목도하는 이런 기독교의 실상과 얼마나 우리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경계를 삼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선지자의 애타는 심정이 담겨있는 이런 애가의 노래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애가로 말하는 이 말을 우리는 새겨 듣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대하는 모든 면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좀 더 깊게 살펴봅니다. 자, 아모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자, 기본적으로 애가는 슬픔의 탄식의 시고, 또 죽음 앞에 부르는 장송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지자 아모스가 파송된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은 여로보암 2세 때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그 시절이에요. 그런 어떤 시절이면 이런 애가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이런 애가를 불러서 그들에게 들려줘도 그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런 말들이 귀에 귀담아 듣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그들과 선지자가 보는 북이스라엘의 실상, 즉 하나님이 보는 북이스라엘의 실상은 너무도 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읍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갈과 베델에서 조석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원제나 또 감사제로 이렇게 늘 이렇게 드리면서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고 자기들의 예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잘 먹혀지지 않겠죠.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학대와 압제로 신음과 탄식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호화로운 궁에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래서 겉으로는 태평성대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실상은 신음과 탄식이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곱는 이면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도 뭐 그냥 그저 그렇고 하면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롭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받지 않고 그것들은 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 좋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면 그것들은 다 심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보면 더 슬픈 이야기고 애가로서 이렇게 되어질 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가를 불러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자, 이어지는 아모스 5장 2절 3절의 말씀에는 애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심판이 행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져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은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 애가로 선포되는 이 말씀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북이스라엘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들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행할 바를 다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에 게으르지 않고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더더욱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으로 보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 이런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심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너무도 쉬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꿈도 꾸지도 않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그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는 너무도 성가신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시와 같아요. 자, 이런 선지자의 이런 선포되는 말, 앞서서 말했던 3장, 4장에 걸쳐서 두 번 했던 설교의 말씀이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다시 조명해보고 그런 어떤 모습이 비춰졌다라면 슬픈 이는 애가로 부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애가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를 대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어떤 자세나 행태를 보니까 그들에게서 뭔가 이런 돌이키는 어떤 기미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말씀으로 내용을 이런 애가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어떤 심중에는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간절함과 함께 만약에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내쳐짐을 당하고 엎어짐을 당하고 그래서 열의 9번 이렇게 다 흩어질 것인데,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슬픈 애가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의 애가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애가이기도 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애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쟁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즉 열의 9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잡혀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계의 어떤 실상을 바라보면 이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오늘날 대회로 모이는 그 교회의 실상들을 보면 너무도 잘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 교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죠.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모여있는 그곳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앞서서 봤지만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그들이 지금 호화로이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성대에 그들이 호화롭게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날 큰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리는 큰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과는 이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가요? 한번 보자고요.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들의 사치로 치부를 하였도다 하더라.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가면 살아서는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는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라면 땅에서의 어떤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론을 해요. 물질에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죠. 선지자들이나 과거 선진들의 어떤 말씀에 보면 물질이 없어서 내가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까 그렇게도 마옵시고 또 물질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렇게도 마옵소서예요.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져요. 그런데 땅에서도 다른 사람, 세상 사람 못지않게 부를 누리고 건세를 누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땅의 왕들,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음행을 하냐 하면 바벨론 성의 그 귀신들, 더러운 영들, 그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복, 땅의 복, 그것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왕들과 함께 땅의 상인들, 대로 모이는 교회에 보면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와요. 특히 큰 교회일수록. 왜냐? 그들은 거기에 와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사교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파트너를 얻을 수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후원자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큰 교회는 그런 세상의 어떤 건세자들이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온다고.
성경 곳곳에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정말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 그런 사람의 애모를 취하지 않는가요? 잘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세력신이에요. 오늘날 이 교파를 이루고 뭐 교단을 이루는 거 왜 그래요? 세력의 신에 나도 편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그것이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뜨릴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은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 계시록 18장에 귀신의 처소가 됐다라는 그 큰 성 바벨론,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회로 모이는 자들, 그 자들이나 오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말을 할 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하나님에게 제물 드리는 거나 제사 드리는 거나 그런 거에 게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는 슬픈 애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된 이 기독교계에 대해서 우리가 쳐서 그들을 말을 하면 그들이 우리 말을 듣나요? 절대 안 들어요. 자신들은 이런 거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지자처럼 오늘날 이 현실을 보면 이 애가가 우리의 애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 큰 대회로 모이는 그런 분이 있다라면 정말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과 오늘날 계시록 18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비교해서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가늠해서 그것이 무너질 곳이고 심판할 곳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 처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지금 어디에서 발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그 모임을 못하게 됐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대회로 못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대회로 모이는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지금 보면 크게는 우리 국내로 보면 신천지가 제일 처음에 문제였지만 오늘날은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한기총 그 회장의 교회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심판하고 있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정말 오늘날 아무 감각 없이 나름의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애가의 심정이 있죠. 참 맑게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가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열에 하나는 돌아오는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혹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이 애가를 우리의 지금의 애가로 삼고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선지자의 애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있어요. 자, 앞서서 큰 성 바벨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더러운 영들과 이렇게 짝이 되어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땅의 상고들은 세력의 사치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오늘날 대형교회, 그 교회들을 문제 있다고 하면서 그 교회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못 쓰게 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롭게 세우는 것에서 참여하는 것이지 그 더럽게 된 것을 다시 이렇게 개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심판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했으면 반드시 갈 곳을 예비해 놓고 나오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갈 곳을 예비한 그곳을 찾아야 돼요. 또 우리가 이런 실상을 안다라면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와 성령이 오라고 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교회의 실상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런 말씀이 계시록 12장과 22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 성경에서 여자 하면 항상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자를 낳는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이고, 그러면 그는 해를 입은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빛의 생명과 조명을 받은 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남자를 낳고 남자를 양육해서 하늘 군대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교회이거든요. 그러면 용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대적 관계에 있는 교회, 그 사내 아이를 낳는 그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박해해요. 그러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린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받는 교회, 그 교회를 자기 곳으로 옮겨서 엄밀하게 뱀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교회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항상 예비된 하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비 군사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싸움에서 이기죠.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패전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두려움이 엄습해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면서 이제는 자기 홀로 되어 있다라는 그 신세 타령을 하나님께 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혼자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면서 바알 신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은 매 시대 하나님은 그렇게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하늘의 참 군대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막 드러내놓게 하지 않아요. 뱀의 낯을 피해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은밀하게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 강야 자기곳, 그곳을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성령이 있고
신부가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죠. 신부와 성령과 신부, 그의 신부는 주님의 신부교회죠. 그러면 주님의 신부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열처녀 비유에 보면 등과 기름을 다 예비한 열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래서 금기름을 준비시키는 교회, 그 교회가 신부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곳, 신부가 반드시 예비해야 될 등과 기름을 예비시키는 그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그러죠. 값없이.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함으로 복채 주머니로 돌려서 이렇게 돈을 모으는 각종 헌금을 만들어서 명목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돈을 이렇게 모아서 그 사치의 세력을 구축하는 그 교회가 아닌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뱀의 낯을 피해서 강야 자기 곳에서 양육하는 그런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야 되겠죠. 또한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를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 큰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거기에서 자기 백성이 나오면 그들이 가서 함께 이룰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지 그들이 그 피난처 삼고 올 거 아닙니까? 그 교회는 경건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되겠죠. 또 오늘날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생명 역사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루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의 애가를 부르러야 되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면 그들이 피하여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가 슬픈 애가로 지어서 그들에게 이르는 말씀이었어요. 그 애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많은 군대들을 잃어버릴, 그래서 전쟁에 패해서 멸망받을 그런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일이 제시되어서 그렇게 행해야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선포한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심판으로 벗어날 일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예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섬긴다라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각종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다 너희들이 좋은 대로 너희 족함을 위해서 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렇다면 오늘날 대로 모여서 행하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큰 성 바벨론
된 그 예배당에서 행하는 것들이 그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지만 북이스라엘도 자기 자신들은 선지자의 이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날 대회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그들도 매 마찬가지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혹 이 말씀을 듣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한 큰 성 바벨론이구나라는 거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라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과 신부가 연합을 이루어서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 교회를 찾으라는 것과 매 마찬가지예요. 그곳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할 수 있는 강야의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그러면 그런 교회는 반드시 과거 자기가 속해 있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 성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자들이어야 돼요. 또 아니면 어떤 연유로 해서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게에 속했던 곳이 큰 성 바벨론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이루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반드시 큰 성 바벨론으로 예표된 대로 모이고 큰 예배당을 갖추고 그들이 그 예배당에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을 일이어서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우리가 애가를 지어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여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신부가 연합해서 생명수를 값없이 공급하는 교회여야 돼요. 뭔가 조직 체계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그걸 운영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인원 체계를 이루고 있는 교회이면 그 교회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값없이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공급하는 그 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섞여 있는 혼탁한 물. 그런 물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가 혼탁, 혼합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는 혼자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처럼 세상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하나님 군대를 길러내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어야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서 그들도 함께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하늘 군대를 이루는 그런 걸로 나아가야지 바로 이 슬픈 애가가 결국에는 그게 저주인데 그 저주가 복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저주를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되고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은 거기서 나온 자들을 맞이해서 그들과 함께 하늘 군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실행을 해야지 마땅하겠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는 그 애가의 노래로 바벨론 성을 이루고 있는 이 기독교계에 우리는 큰 소리로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다 모두가 함께 나팔을 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세상 교계도 그렇게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망하는 자들을 맞이할 그런 것이 예비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19로 이렇게 대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그런 시대가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